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혼인잔치집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포도주가. 여기서 떨어졌다 그 말은요, 동이 나가는 거야. 이제 포도주, 이 통이 있는데. 그 내가 이 포도주 이 만들어진 이 갈릴리 가나를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서 있더라고. 갈릴리 가나 교회. 네, 이 교회.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이 집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샴페인이 떨어진 거야. 여러분, 제가 축제가 파티가 열려지는데 여러분 샴페인이 떨어졌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혼례식에는 반드시 이 포도주가 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사람들이 이걸 들면서 막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오늘 온 친지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파티를 하는 게 이게 그 혼례식인데, 예? 그런데 오늘 그 집에, 오늘 이 집에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자들까지 모두 초대를 받아서 오늘 거기에 오늘 축하 파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통 혼례는요, 보통 며칠간 이루어지는 거 아니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대요. 아유, 파티가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는 하루지, 하루인데, 여기는 일주일 동안 이 축하 파티를 하는 거야. 중국은 며칠 하나? 한 3일 해요? 요즘 중국 하루에 옛날 얘기하는 거야. 그 전에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축하 파티가 그래도 하루에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멀리서 옛날에 걸어오니까 뭐 한 3일도 하고 그 축제 분위기가 그냥 며칠 가는 거야. 이게 정통 유대인들은 7일은 보통인 거야. 아무리 가난해도 7일은 해요. 7일. 그리고 부잣집은 얼마나 하냐 찾아보니까 부잣집 같은 경우는 2주를 한다는 거야. 이 2주 동안은 그냥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또 일가 친척 모셔다가 마음껏 배불리 먹이는 그런 축하 파티를 하는데 이게 혼례식이야. 그러니까 혼례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너무 기쁜 거지. 왜? 그동안에 너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먹을 게 없잖아. 요즘은 다 공짜야. 와서 축하만 해주면 돼. 인상만 안 쓰면 돼. 그렇죠? 이 집에 와가지고 마음껏 먹고 막 그러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신랑 신부 축하한다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의 이 정통 혼례는 보통 여러분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1년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정원을 해요. 약혼을 해요. 약혼. 우리나라도 옛날에 약혼이 있었죠? 약혼을 해요. 여러분, 약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약혼한다는 것은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 결혼식은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느 동네에 그 좋은 신부감이 있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부모님들이 가서 이제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가서 봐. 저 며느리가 뭐 우리 집에 맞겠다.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얘기해. 야, 너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오라고 그래요. 서로가 이 약혼을 해요. 그때부터 신랑이 준비하는 게 뭐냐? 보통 1년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신랑 집에서는. 뭘 준비할까?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이 있으면 이제 같이 살아야 돼. 옛날에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집을 하나 달아내가지고 거기에 방을 이렇게 꾸미고 아들이 이제 아들 며느리 이제 어디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집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이 준비를 1년 동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 축하 파티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 먹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하겠어요. 그러니 뭐 이 결혼식 시키는 것도 신랑 측에서는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딱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신부는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랑식에서 언제 올지를 늘 기다린다는 거야, 이제. 언제나. 신부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재림을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이 신부는 이제 빨리 신랑이 왔으면 좋겠는데, 신랑이 늦을수록 초조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남녀가 약혼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그 신랑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나 연애할 때 보니까 그랬던 걸. 나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 한 1년 했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냥 이제 뭐 안 보면 막 못 살겠어. 그냥 뭐 하루만 안 봐도 그냥 미칠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네.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전화를 하고 막 몇 시에 시간이냐고. 나중에는요 맨날 찾아가. 이게 그러니 그 신랑과 신부가, 그 신랑이 얼마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겠어요. 또 신랑은 얼마나 신부를 막 데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그래가지고 혼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랑과 그 들러리들이 가가지고 신부를 면사포를 씌워가지고 저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옛날에 지참금도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면은 이제 뭐 동네 방네 이제 누구네 집에 지금 결혼식이 있다고 이제 뭐 축하 파티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시작됐다 그러면 뭐 이제 천막을 씌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통 일주일을 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됐다는 거야. 3일 정도. 3일 정도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 혼례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포도주, 와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와인이 여러분. 근데 와인이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게 야단난 겁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왔어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어요.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집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지저스 영어. 예수님, 야단 났다고. 그거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지금 동났다고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자여. 그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의 지칭.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 싸가지 없다고. 어떻게 엄마 보고 여자여 그러냐고. 근데 이걸 보면요.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마담. 그러니까 어머니 그것이 이 포도주가 이 집에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집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마리아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하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요. 하인들이 뭐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이 하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는 말이 얘들아 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집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오늘 6개가 있었다.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 항아리가요 오늘 원래는 포도주를 담는 통이 아니고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밖에를 나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죄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온다든지 그러면요,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요, 뭘 하냐면 그걸 씻어야 돼요. 그 반드시 이 집마다 이 돌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도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돌 항아리가 있었는 거를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만 돌 항아리가, 그때 돌 항아리가 지금도 있더라고. 가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게 보니까 약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 그것이 밖에 나갔다 오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씻어야 돼. 손을 씻어야만이 정결하게 되고 또 발을 씻어야 돼. 오늘 이런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이 거기 있는 걸 보면서, 보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제자들이 가서 물을 채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원래 물입니다. 이게 물, 깨끗한 물입니다. 이게 물을 떠서, 연회장이 누구냐면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갖다 줘서 가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든 포도주 이제 통에다가 갖다가 줘서, 따라서 이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포도주인 거야. 근데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인지, 사람이 너무 맛있으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지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야, 이 정도 되면 사흘째 나흘째 되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이제 썩 좋지 않은 와인을 내올 텐데 이렇게 좋은 포도를 아직도 갖고 있냐고 세상에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신랑을 불러서 칭찬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과 하인들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하, 마리아의 믿음이 이 혼인집 지금 주인의 수치를 가려줬구나.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그래, 마리아가 어떤 믿음 가졌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부탁한 것이, 결국 여러분 창피를 당해야 될 이 주인이 오늘 그 창피를 모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와인이 떨어지면 이 주인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수치를 예수님이 싹 가리워 주신 이 일이 사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음식이 모자랐을까? 아니 1년을 준비했는데도 왜 이 음식이 준비했나?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궁금했어요. 예수님, 이 집이 왜 음식이 준비했나?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부족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예상보다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부족했다고도 하겠는데, 3일째 음식이 이 동난 거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집은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게 좀 풍성하게 준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난해서. 여러분, 이 준비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예수님은 아시고 오늘 그 가난한 오늘 이 혼례집을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나는 현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모자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모자란 사람, 또 기술이 모자란 사람, 언변이 부족한 사람, 자본이 모자란 사람도 있어.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 뭔가 좀 잘하고 싶은데 실력이 부족해. 이거 여러분 주님 모르실까요?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희망을 가져야 돼.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갈 준비를 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왠 줄 아세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육적인 아들입니다. 육적인.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여러분 자기가 잉태해서 낳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자기 탯줄을 자기가 잘랐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자기 젖을 먹였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길러냈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었어. 얼마든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적인 아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한테 이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 속에는 그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이런 난감한 상황인데 이 집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 가난한 이 집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그렇게 부탁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낳았어, 젖을 먹여 키웠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알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요,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영성. 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는요 30년 동안 그 아들을 길러내면서도 영성이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젠 때가 되었구나. 아멘. 드디어 이젠 때가 되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물로 바꾼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일개 지도자인 모세도 쓴물이 났을 때 마라에서 단물로 바꿔주신 예수,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자, 예수님이라고 하면 오늘 포도주가 없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잔치집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뭡니까?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어떠한가 나는 묻고 싶어요. 영적 감각이. 오늘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여러분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저 4대 성인으로만 그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할 분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계세요? 네. 내가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채워주신 분으로 믿고 계시는가요? 오늘 마리아는 메시아 사역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게 궁금했어.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또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아마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박사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것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났던 거 아니겠어요?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도 여러분 진짜 좋은 와인은요 여러분 무색 투명합니다. 나는 마시고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가 빨갛게 됐을까요? 그냥 여러분 맑은 포도주였을까요? 그렇죠. 맑은 포도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 7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7절은 또 시작.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뭘 씻겨요? 눈물을.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주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겠어요? 눈물. 세상에 우리 아들을 위하여 포도주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믿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되. 감동이 안 되시나 봐. 감동이. 수치를 다 제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찾았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 내게가 예수님이야,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울고 있는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이 사역의 말씀을 마리아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수치를 당치 아니한 삶을 여러분 살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까? 여러분, 이 답을 줄게요. 수치를 당치 않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 성경을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마리아지. 왜요? 마리아가 문제를 놓고 예수님 가서 응답받은 거잖아요. 가장 행복했죠. 확인했고 믿음대로 되었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써놨어요. 여러분, 바닥난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셔서 우리를 수치를 가려주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가세요. 이번 주도 예수님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수치를 다 가르쳐 가리고 주실 것입니다.